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부활 논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고 논증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논증을 꺾으시고 다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이요 천사와 동등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부활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자녀는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중심의 귀족 정치 운동을 펼친,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상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서인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서나 예언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신명기 25장 율법에 따라서 계대 혼인법을 시행했을 때에 부활 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려 7명이나 죽었다는 잔인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악의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짐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사두개인들은 내심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율법에 대한 이 완벽한 지식과 논리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율법서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바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었다 하더라도 무려 7명이나 상속할 아들 없이 죽었다고 설정하는 것은 한 여자가 7명의 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그 형제들이 이 여자와 결혼한 다음에 다 모조리 죽었고 그 이후에 여자도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 한 여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남편을 잃은 불쌍하고 약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대혼인법이라는 이 율법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본 목적과 취지를 너무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버리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이 이미 그 마음에 이웃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지식과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이미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기 위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자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나요? 이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에 책 잡으려고 했습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을 가정하면서까지 질문을 던지면서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높아진 예수님의 인기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를 차지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이 점점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서로 갈라진 유대교의 분파로 다른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박해하는 일,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서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 편이 되어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자기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 또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높은 지위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인정과 지지였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되기도 하는 그 상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악의적인 질문 가운데 살펴보면 그 중심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는 것이죠. 사실 그보다 천국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삶을 맺고 살아갈까, 하나님 관계가 어떠할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까를 먼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성 중심의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남편이 죽고 여자 홀로 살아가야 할 그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대혼인법, 형사취수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먼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 속에서 수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만을 움켜쥔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채찍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악의적인 질문을 던질 정도로 나쁘게 변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참 소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행복과 또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나를 대단히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그것은 날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대단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한다면 그 또한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과 지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비로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자녀는
정답이 아닌 질문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아닌 질문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정답을 다 아는 척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정답이 뭡니까? 부활은 없다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권위를 삼았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이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 또한 부활이 없다라는 정답을 정하고 근거로 삼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정답을 정해놓고 살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 외에 부활의 내용이 기록된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모순적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지나치게 정답만을 외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그 의문과 질문이 계속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쉽사리 그 이야기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꺼내놓지 못합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족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새가족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침없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새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 진리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 그것은 사실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답을 정해놓고 악의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이었지 정답을 알고자 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질문을 품지 않는 것은 게으르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질문을 간직한 채 상상력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창조적인 해결을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한 본문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전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을 것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활 이후에 대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해야 할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 상상력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긍정적인 기대와 상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자녀답게 진리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껏 내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자녀답게 천국을 갈망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